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자 찬양이요 기도이고 시인데, 다윗은 밤하늘에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해와 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티끌만한 존재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조그만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라고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길 가운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력을 자랑하던 그런 안개들도 해가 쨍 하고 내려쬐는 그 순간에 언제 그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안개인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 것인가. 주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면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과 마찬가지인가? 들판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수많은 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 풀은 무슨 풀이고 저 풀은 무슨 풀이고 하면서 그 모든 풀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풀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어느 날 났다가 사라져가도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밟아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비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풀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들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슨 업적 같은 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치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그만 부를 누렸다든지 내가 조그만 권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하면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어깨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단칼에 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초대형 강대국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중동 지방을 모두 다 통일시키고 다 정복하고 위대한 왕국을 이룬 어마어마한 군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궁정 위에 올라가서 그 자신이 세운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왕국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룬 이 업적을 한번 보라. 정말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자기 선조들보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왕국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업적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다 이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업적이다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습니다. 치시니까 그 왕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들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오른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가고 자녀들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셨다고 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교만하게 자신이 그렇게 그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자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거기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졌어.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어쩌면 가장 연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짐승들보다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다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나운 이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꺼운 털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광고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생긴 게 이 모양 요 꼴일까?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만드신 그런 놀라운 작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masterpiece라고 번역했어요.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masterpiece,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대작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외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아무도 없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와 성경적이지 아니한 모든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몇 개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에 대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 세상 거짓 종교,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주 귀가 솔깃해져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노력한 사람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신의 경지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당신이 돌을 열심히 잘 닦으면 득도할 수가 있겠고, 해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으면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개선되기는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노력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종교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뛰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우리 인생들이 높이뛰기를 한다면 얼마나 높이 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높이 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높이 뛴다면 한 1m 정도 뛸까요? 팔짝 뛰면 한 1m 정도 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세계 신기록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냐면
쿠바의 하비에르 소던마요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입니다. 1993년 살라망카 국제 육상대회에서 세운 기록인데, 그 사람은 2.45m, 2m 45c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912년에는 미국의 조지 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이 2m를 세웠는데 80년 만에 한 45cm를 더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높이뛰기를 열심히 연습하면 더 높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더 높이 뛰고,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더 높이 뛰고, 육상 선수로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높이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하면 수억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인류들 가운데서 저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3m도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4m까지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성경적이지 아니한 모든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봐라, 당신이 노력하면 조금 나아지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이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해탈의 경지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늘 악을 일삼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보다야 선을 행하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결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아무 보잘것이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예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6.25 전쟁 때 미군 병사와 우리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기였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동란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의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국제결혼도 많고 해서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6.25 전쟁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정말 무시받고 돌로 던지고 사람들이 꼬집고 찢고 그리고 늘 욕을 해대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3살 정도였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면서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얘야, 네가 이 기차를 타고 어떤 역에 내리게 되면 그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삼촌한테 다녀오너라.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그 말만 굴뚝같이 믿고 기차에 탔는데, 그리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오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버린 부모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게 3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지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서 살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깡패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매도 맞고, 훔치러 다니다가 주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불에 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질병 콜레라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생긴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대고, 그래서 그 아이의 심정 가운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정말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만난 겁니다. 원래 그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은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월드비전에서 세운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큰아이는 데려오지 말고 오직 갓난 아기들만 데려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들은 입양을 시킬 수 있지만 이미 커버린 아이들은 입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만 데려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갓난 아기만 계속해서 입양을 많이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다 본부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이 여성이 한 8살쯤 됐을 때인데, 길거리에서 완전히 병에 걸리고 막 온몸이 헌대가 앓고 완전히 쓰러져 거의 죽는 그 순간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 월드비전 직원이 그 8살이나 되는 아이를 지침을 무시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고아원에서 일을 돕는 아이로 그 아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입양을 하러 오면 갓난아기들을 잘 깨끗이 씻겨서 준비해 놓는 일들을 그 아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침이 내렸습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 부부가 남자 갓난 아기를 입양하러 올 거니까 남자 아이들, 갓난 아기들만 잘 준비시켜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을 잘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 부부가, 아주 덩치 큰 선교사 부부가 와서 그 남자 아기들을,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싹 보는 겁니다. 보는데, 보다가 힐끗 그 여자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딱 안아주는데, 그 아이가 느낀 느낌이 왠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순간에 정말 따뜻하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침을 뱉어버리고 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이 아이가 당황한 나머지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다시 와서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8살짜리 꼬마아이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꼬마아이가 불려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어제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난 죽었구나, 내가 들어가면 엄청 두드려 맞고 엄청 나를 아주 욕하고 그냥 나를 못살게 굴겠지 하면서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원장실로 불려 들어가서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나는 이 여자를 원합니다 해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저 집에 식모로 끌려가면 그래도 밥을 먹여줄 테니까 잘 됐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빨래하고 하면 그래도 내가 밥값은 하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부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주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무 일도 안 시킬까? 왜 아무 일도 안 시킬까?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은 참 이상한 분이셔. 이분들이 나를 식모로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일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옷도 입게 주고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너 몰랐니? 너는 그 집 딸이야. 너는 그 집 딸이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한 번도 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스테파니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받아서, 와, 정말 그렇나? 정말 내가 이분들의 딸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청소도 시키지 않고 왜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해줬는지 그때서 이해가 되면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선교사 부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딸이에요. 내가 당신 딸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통역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그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온몸의 상처투성이요 온몸의 헌데투성이와 같은 정말 몹쓸 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왕으로 세워진 그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서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늘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